그러면 골리앗이라고 할 때에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강력한 세력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협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골리앗에 관해서 골리앗과 같은 위험 앞에 딱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모였습니다. 그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합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레위기에 있는 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구약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를 죽이고 제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했습니다.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고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서 분노하는 용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벌벌 떨었습니다. 저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 도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다윗이 형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방문한 다윗을 보고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이 무엇을 책망하였는지, 다윗의 무엇을 꾸짖었는지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고 다윗이 8째니까요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 시절에 10살 이상의 형은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로 엘리압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압이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큰 형으로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너 정말로 교만한 놈이구나. 너 정말로 악하구나. 큰 형이 막내인 다윗을 향하여 분노했을 때에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길래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그리고 큰형이 다윗을 딱 보고 평생 봐왔던 동생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는 말을 보고 너 정말로 교만하구나.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냐. 너는 정말로 악한 녀석이구나. 그렇게 분노하여 화를 냈는데 왜 그렇게 분노하여 화를 냈습니까? 다윗이 와서 군인들과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윗이 병사들과 많이 나눈 이야기는 사울 왕이 약속한 상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와서 보니까 골리앗은 떠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처음 온 다윗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약속을 했다. 엄청난 상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저 골리앗을 죽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들에게 세금을 영원토록 면제해 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른 병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 골리앗을 죽이면 임금님이 상금을 많이 준다고 했습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임금님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세금을 평생토록 면제 준다고 한 게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압이 딱 봤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오는 막내 동생인데요. 철딱서니 없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상금이 얼마가 됩니까? 와, 그럼 결혼해서 사위가 되네요. 세금도 영원토록 면제해 주네요. 그 모습을 봤을 때 큰형 엘리압이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 말이 그겁니다. 너 진짜로 교만한 녀석이구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교만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일 동안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용사인 사울 왕도 골리앗과 대적할 마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요나단도 웬일인지 앞장서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평생 한 일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카우트해서 사울의 용병으로 군인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넬을 비롯하여 사울 왕의 군인들 가운데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상금이나 사위가 되는 것이나 세금 면제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칼을 들고 싸워본 적이 없는 동생이 와가지고 군인들하고 쫓아다니면서 와, 상금이 그래 많습니까? 사위가 되면 좋겠네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압이 분노가 치솟은 것입니다. 정말로 교만한 녀석이구나. 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냐, 이 교만한 녀석아.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닐 때냐? 네가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그것이 큰형이 분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형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볼 때에 엘리압이 정확하게 본 것이 있고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상금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병사들에게 철없이 말하는 것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상금을 한번 얻어볼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지가 뭔데 저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네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하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한 분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엘리압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겼을까? 그것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어떤 세력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나? 우리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냐? 정말로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구약의 교회를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사람일까? 누가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나단을 생각했겠고 엘리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교회로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찌르시고 교회의 영광을,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번 교인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1시간 이상씩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권면하며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 남자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은 적이 없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거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의 자리에, 말씀에 이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저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섬겨야 될 든든한 직분자로 서야 될 텐데 참석하지 못하고 있구나.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구나. 주중에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나이 때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중에 하는 성경 공부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진솔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새벽 6시쯤에 출근해서 일주일 내내 밤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지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직장을 출근하고 하루 종일 밤 11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앞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있는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앞에 그런 골리앗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 앞에,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것이 두려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다 숨어서 지내면, 다 두려워서 도망가서 있으면,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사님,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후에 사자와 곰과 싸우는 3D 업종, 아침 10시, 6시부터 밤 11시까지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자리에 다윗을 수년간 두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자는, 이 곰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을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자를 이기지 않는다는 것을, 내 능력으로 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그 다윗 앞에 골리앗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딱 봤을 때 다윗이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지금 한 사람이 100일간 작정 기도하고 있는 교인을 압니다. 주일날 매일 와서 100일간 작정했으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일간 작정 기도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죠. 매일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00일간 작정 기도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루 와서 10일 와서 40일 와서 50일 와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한테 주실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이 컸는데요, 이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수록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나갈 때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하시고 이런 사랑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앞에 있는 이 환경과 어려움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안에서 세월이 지나셔야 됩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 가운데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은 성경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 상황에 눌려서 5년, 10년이 지나시면 우리는 세상에 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루 만에 풀어주실지
1년 만에 풀어주실지 10년 동안 걸리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사자와 곰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읽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큰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보십시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중산층이 많았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확실하게 보였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다 보니, 말씀을 읽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기,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사회와 직장의 압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며 주님의 교회 서울중앙교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참 죄송하며 회개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다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기도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참 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정교인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 8시에 하고 매주 기도회는 밤 9시에 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골리앗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강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금 힘을 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목사님, 내 힘으로 도무지 이거는 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몇 년이 가야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세월이 가면 늙은이가 되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저를 왜 이런 과정에 두셨습니까? 이 과정을 얼마 동안 두실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일에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한번 믿어보겠다.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기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로 믿음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길밖에 없으니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매주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겠습니다. 1시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다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는 안 했습니까? 했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 첫 걸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출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골리앗은 제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로 주님의 교회의 현 세대로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골리앗이 항상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타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눌려있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난하며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교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우리 교회를, 주님의 한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